어느 고등학교 학급 종례 시간에 있었던 일입니다. 담당하는 담임 선생님이 몹시 화가 나 있었는데요. 우리 교회에서는 요한이가 좋을까요? 요한이가 제일 마음이 넓어서 요한이네 반, 그 학교 반 평균 점수가 전체 학급에서 꼴찌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화가 난 선생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야, 50점 이상 맞은 사람만 교실에 다 남고, 그리고 50점 아래는 전부 복도로 나가 있어. 그리고 나가서 손 들고 있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가 생각을 해보니까 요한이가 정확하게 50점을 맞았어요. 그게 지금 복도로 나가야 될지 아니면 교실에 남아야 될지, 그래서 이제 막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선생님한테 질문하죠. 선생님, 저는 50점인데 어떻게 할까요? 너는 저 문틈에 끼어 있어. 오늘 본문에 보면요, 문틈에 낀 남자가 하나 등장합니다. 뒤에는 외삼촌 라반이 추적해오고 있고요, 앞에서는 형 에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틈 사이에서 야곱이 끼어서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2017년 새해가 밝았는데 아직까지 마음이 안 편한 채로 새해를 맞으신 분이 있습니까? 뭔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그런 숙제와 같은 무거운 짐을 지고 힘들게 새해를 맞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2016년도 우리가 어제 송년 예배를 다 드렸는데요. 그때 우리 가졌던 모든 어둡고 무거운 마음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버리고 가야 되는데 아직까지라도 해결하지 못해서 이런 무거운 마음을 가진 채 아주 어정쩡하게 2016년도도 아니고 2017년도도 아닌 이 두 해 사이에 끼어서, 문틈에 끼어서 그렇게 어정쩡한 새해를 맞고 있는 것은 아닌지 좀 염려가 됩니다. 인생은 어차피 늘 무거운 문제를 가지고 살고 있고, 그리고 항상 풀어야 될 숙제들이 있는 것이 인생입니다. 근데 진짜 문제는 이런 문제가 아니고 문제를 풀 길이 어디 있는가를 모르고 살아간다는 것이 그게 진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아직 문틈에 끼어서 어정쩡한 상태에서 새해를 맞는 것이 아니라 이제 문제를 푸는 해법을 잘 알아서 속 시원하게 뻥 뚫린 마음으로 그렇게 밝은 새해를 맞이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에 대한 교훈을 함께 생각하고자 합니다. 자,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법 첫 번째는요, 경건의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경건의 시간에 하나님을 만납시다.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하면 야곱이 이제 지금 이 기록된 시간부터 약 한 20년 전에 야곱이 형 에서에게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 명분을 삽니다. 그리고 눈먼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가 받을 축복 기도를 다 쟁취해버립니다. 그리고 이게 탄로나자 이제 어머니의 도움으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간 생활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얻기 위해서 14년, 그리고 재물을 모으기 위해서 6년 도합 20년 동안 아주 험난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어쨌든 열심히 해서 자기가 원하는 목표들을 다 이루었습니다. 부자가 됐습니다. 아내도 4명이나 얻었고 자식도 지금 현재 상황은 11명까지, 나중에 베냐민이 태어나면 12명이 될 건데요. 자,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목표를 다 달성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목표를 다 달성하고 나면요, 성공하면 항상 찾는 것이 고향입니다. 그래서 항상 고향에 내려가는 사람들은 주로 성공한 사람들이 많이 내려가죠. 야곱도 이제 성공했기 때문에 고향으로 돌아가겠다. 더 이상 내가 라반의 집에서 살 이유가 없다 해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20년 전에 자기가 저질렀던 죄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남아 있거든요. 그 형 에서를 속였던 것, 아버지를 속였던 것, 그래서 장자 명분을 빼앗았던 것, 이 죄의 문제가 아직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형을 만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자기 가족들을 전부 야복강을 다 건너가게 하고 이제 자기 혼자 남아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야곱을 다루기를 시작합니다. 단지 그 에서와의 문제, 이 문제를 하나님이 다루시는 것이 아니고 그 야곱 안에서 야곱의 일생을 통해서 발견되는 야곱의 총체적인 문제, 그 문제가 무엇인가? 하나님은 그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문제를 다루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야곱은 평생에 늘 자기중심적이고 욕망에 가득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홀로 남겨두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하나님과 독대하는 장면이 이루어지게 되죠. 그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는 야곱이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는 모습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제 이 씨름에서 야곱은 자기 생애에 아주 놀라운 변화를 체험하게 됩니다. 성도는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나기가 가장 좋고 그리고 자기를 돌아보는데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시간을 경건의 시간이다. 그 큐티, 경건의 시간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실 야곱은 그동안 굉장히 바쁘고 분주한 삶을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목표가 분명한 사람이라. 그래서 내가 장자가 돼야 되겠다. 그리고 내 안에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얻어야 되겠다. 그리고 부자가 돼야 되겠다. 항상 이런 목표들 때문에 야곱은 열심히 노력하면서 아주 바쁘고 분주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내면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별로 없었다는 거죠. 그렇죠. 지금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시면서 보면 다 이렇게 먹고 살기 바쁘다 보니까 경건의 시간을 가지기가 힘든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야곱도 역시 그랬죠. 우리가 내면을 돌아보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주중에 너무 많은 사람들 속에서 너무 바쁘게 너무나 많은 일을 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점에서 이 경건의 시간을 갖는다는 것은 정말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결정입니다. 우리가 많은 문제들 때문에 염려하고 힘들어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그 문제가 너무 크기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문제를 풀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우리 안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힘은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는데 이런 시간들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충분히 기도했더라면 하나님을 만났더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더라면 그 문제를 풀 수 있었을 건데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으니까 자기 안에 힘이 없어서 별로 큰 문제가 아닌데도 자기한테는 너무 큰 문제가 되고 너무 힘든 문제가 되어서 늘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올 한 해는 좀 의도적으로 의지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 경건의 시간을 가지는 것을 여러분이 좀 결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공식적으로는 교회가 밤 기도회가 있는데 정말 여러분이 직장 생활 때문에 많이 힘들고 어렵다면 여러분이 정말 짧은 시간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만남을 가지는 그런 경건의 시간, 이런 경건의 시간을 여러분이 만들어 놓고 또 그것을 따라 실천하며 살아간다면 틀림없이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문제들 중에 상당수는 해결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런 시간을 하나님 앞에 만들어내지 못하고 또 결정하지 못한다면 종종 하나님께서는 강권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시간을 갖게 만드십니다. 야곱의 경우가 바로 그런 것이죠. 예컨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홀로 남겨두시는 방법으로 당신과의 경건의 시간을 갖도록 많이 하십니다. 왜? 우리가 스스로 그 시간을 만들어내지 않으니까. 주로 어떨 때입니까? 우리가 물질을 잃었을 때, 사업이 망했을 때, 건강을 잃었을 때, 대인관계가 깨졌을 때, 아무튼 내 안에서 어떤 영역에서든 상실이 일어날 때, 바로 그때 우리는 혼자라는 생각, 그리고 두렵다는 생각, 힘들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지요. 바로 이때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최고의 적기입니다. 경건의 시간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으로 만드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 만들지 않으면 하나님은
야곱을 야복강 나루에서 혼자 남겨두고 다루셨던 것처럼 때로는 우리에게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독대하는 시간을 마련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강권하시는 방법보다 내가 스스로 먼저 하나님 앞에 이 경건의 시간을 결정하고 그리고 그 시간을 확보해서 나간다면 아마 우리가 고민하는 많은 문제들은 아주 쉽게 해결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올 한 해는 이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자아를 내려놓을 때 문제가 해결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자아를 내려놓을 때 문제가 해결됩니다. 자, 이제 야곱을 야복강 나루 아래 거기에 홀로 남겨두신 하나님은 이제 본격적으로 야곱을 다루시기를 시작합니다. 자, 근데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요즘 말로 풀이하면 신자는 신자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신자가 아니라 자기 힘으로, 자기 생각으로, 자기 꾀로 살아가는 신자, 그런 신자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례는 받았고 그리고 직분도 받았는데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삶에서 복음이 보이지 않는 사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사람, 여전히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아가 꿈틀거리고 자기의 생각이 더 힘있게 나타나는 그런 사람, 그게 바로 야곱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내내 이 야곱을 지켜보시다가 이제 드디어 한 타임을 정하고 야곱의 자아를 다루시기로 하십니다. 물론 야곱이 자기 자아를 쉽게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누구보다도 욕심이 많고 특히 하나님께 복을 받고 싶어하는 영적인 욕망이 아주 강한 사람입니다. 그가 얼마나 영적인 욕망이 강한 사람인가는 26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대단하죠. 지금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동이 틀려고 합니다. 날이 막 새려고 하니까 천사가 가려고 합니다. 근데 계속 붙들고 안 놔주는 거죠. 천사가 부탁을 하죠. 야, 제발 좀 놔주라. 나 가야 된다. 그랬더니 야곱이 말하기를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나 절대로 놓지 않겠습니다. 이제 굉장한 영적인 갈망입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자, 근데 이게 나쁜 것이 아니라 이제 문제는 자아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한 갈망, 그리고 영적인 욕망, 이런 것들은 정말 칭찬할 만큼 강한 야곱이었지만 그 자체로는 참 좋은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은 늘 육의 방식이었다는 겁니다. 그 영의 문제, 영의 갈망, 영의 비전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은 야곱은 항상 육의 방식으로 풀어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그리고 라반을 속이고 늘 그렇게 했던 거죠. 항상 문제는 그의 목표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의 방법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야곱의 생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사모함, 이 모든 것들을, 영적인 갈망들을 신앙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풀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도 그는 늘 영의 일까지도 육의 방식으로 풀어가니까 이제 그게 항상 문제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자기 소원대로 장자의 복은 쟁취했는데 그런데 육신적으로 보면 형과의 관계는 다 깨져 있죠. 그리고 20년이 지난 지금도 그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형 앞에 나타나기를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런 아이러니한 일이 생기는가 하는 거죠. 왜 영적인 사모함도 있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도 있는데 왜 사람과의 관계는 다 깨지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자아 문제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자기 방식으로 하려는 자아가 문제인 것입니다. 야곱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늘 자기 방식대로 인간적인 방식으로 행동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드디어 야곱을 다루시기로 하시고 마침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셨습니다. 근데 왜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여기를 치셨을까? 허벅지 관절,
이거는 개혁 성경에서는 우리 한글 개혁에서는요 번역을 환도뼈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상체와 하체를 연결시켜주는 굉장히 중요한 뼈인데요. 사람이 힘을 쓸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적으로 환도뼈가 의미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자신이 의지하고자 하는 힘 혹은 배경, 더 궁극적으로 말하면 자기 자아인 것입니다. 자기 자아가 바로 환도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환도뼈를 쳤다는 것은 야곱의 자아를 치셨다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야곱의 삶을 통해서 끊임없이 죽지 않고 살아 꿈틀거리는 야곱의 자아를 하나님께서는 지켜보시면서 이제는 이대로 둘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자아를 치셨습니다. 우리가 이런저런 문제로 많이 고민하고 또 고통받고 힘들어하지만 사실 그 문제들의 뿌리를 찾아 들어가 보면 거의 대부분 내려놓지 않는 내 자신의 자아에 기인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자아를 붙들고 있는 한은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그건 내가 하는 일이지 주님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자아를 내려놓는 것이 문제의 해결의 지름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올 한 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제 자아를 내려놓음으로써 문틈에 끼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고민하는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다 내려놓음으로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인생의 변화와 행복이 주님의 결론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인생의 변화와 행복이 주님의 결론입니다. 야곱의 이름이 바뀐 것은 단지 이름이 바뀐 게 아닙니다. 인생이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천사와 씨름하면서 자신을 축복하지 않으면 절대로 놓아주지 않겠다고 하는 야곱에게 천사가 이렇게 묻습니다. 거기 보면 27절입니까?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 야곱이라는 말은 속이는 자, 사기꾼, 약탈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말합니다. 이제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스라엘이란 뜻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왜 이름을 이렇게 바꿔줍니까? 지금까지는 네가 네 이름에 맞게 정말 비겁하게 그리고 남을 속이면서 사기꾼으로 살아왔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고 내가 너를 다스리고 내가 네 인생을 책임져주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렇게 이름을 바꿔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 이름에 담긴 축복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삶에서 힘들어하는 것은 전부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다가 지쳐서 그런 거 아닙니까? 사실 우리가 이제 지금 우리 학생들은 다 청년들이 됐는데요. 지금 우리 중고등부까지는 다 미성년자잖아요. 우리도 다 그런 시절을 겪었는데 사실 그때는 우리가 뭐 집 문제, 뭐 밥 먹는 문제 이런 거 걱정하지 않습니다. 정말 찌질하게 가난해서 밥을 못 먹고 사는 집을 제외하고는 뭐 다른 문제에 대해서는 미성년자 때에는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왜? 어쨌든 용돈 주고 밥 먹여주고 옷 사주고 다 하니까 본인이 가정을 책임져야 할 그런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염려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결혼하고 성년이 돼서 결혼하고 난 다음부터 이제 문제입니다. 특히 남자는 아내와 그리고 태어난 자식들을 부양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스트레스가 굉장히 커집니다. 이 막중한 책임감들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게 되죠. 그래서 혼자 살았더라면 하지 않았을 일을 가정을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참 억울하게도 감당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것이 바로 가장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이 바로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 놔두고 내가 책임져서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고 다 이끌어 가려고 하니까 너무 피곤하고 힘든 거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자녀로 미성년자 자리에 그대로 있으라는 거죠. 그리고 그 짐을 부모에게
하나님께 다 맡기라는 겁니다. 다 맡기면 이제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그 뜻이 바로 이스라엘이다. 내가 너를 다스리고 내가 너를 책임져 준다. 그러니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내 힘으로 살려고 하면 더 잘 살 것 같지만 그러나 사실 어느 정도 내가 더 노력한 만큼 결과는 얻을 수 있겠지만 우리 내면은 훨씬 더 힘들어집니다. 내 힘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면 칠수록 내 마음에 내 내면의 고민은 훨씬 더 깊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인생으로 살도록 우리가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근데 이제 오늘 본문 28절에 보면요.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한 것을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2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게 무슨 뜻일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이겼다고,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붙였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복을 얻어내는 싸움에서 야곱이 이겼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진심으로 하나님께 매달렸다는 거지요. 영적인 삶에서 진정한 승리자는 자기 방식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자아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매달릴 수 있는 사람, 영적인 복을 위해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해서 이 씨름을 통해서 얻어내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진정한 믿음의 승리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순종하는 자기 백성에게 주시는 결론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에게 2017년에 새 희망의 아침이 밝은 것처럼 야곱에게도 희망의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천사와의 싸움, 자기 자신과의 싸움, 긴긴 밤 지루한 싸움이 끝나고 이제 드디어 해가 뜨는 아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밤새도록 싸웠던 그 야곱의 싸움에서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3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싸움의 결론이 뭡니까? 지금 남은 것은 영광의 상처. 안타깝게도 환도뼈가 골절되고 다리를 절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결론은 보는 우리로 하여금 참 안타깝게 하지요. 참 비참하다, 불쌍하다.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었다는데 축복이라는데 왜 지금 현실의 삶은 이럴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골절되는 아픔은 있었을지라도 이제 야곱 안에 끈질기게 따라다니며 그를 영적으로 실패하게 했던 자아가 완전히 깨져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그때부터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더 이상 자신의 자아, 자신의 꾀,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생각으로 사는 야곱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고 책임져 주시는 이스라엘의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뀐 변화의 핵심이자 결론입니다. 일찍이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튼튼한 두 다리로 위풍당당하게 불의의 길을 걸어가는 것보다 쩔뚝거리며 의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축복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새해에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런 축복의 시름을 통해 야곱의 자아가 이제 이스라엘로 변하여 이제는 문틈에 낀 어정쩡한 삶이 아니라 비록 다리를 절더라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길을 걸음으로 브니엘의 태양이 환하게 비치는 그런 새 아침을 맞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